안녕하세요. 까동이의 미스테리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인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거인을 네피림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 거인에 대한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거인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 말씀. 거인의 특징 중 하나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며 거인이 거인을 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의 옷무게는 5,000세겔, 약 70kg이며 창촉은 600세겔, 8.5kg 정도 되는 무거운 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힘이 센 장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것의 거주민을 삼킨다는 것을 보아 거인들이 인간을 먹었을 확률, 식인풍습의 가능성이 있으며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여길 정도로 키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수로서 사람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과 현대시대 키가 큰 사람들과 동일시 여기기도 합니다. 근히 현대사에서 기록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로버트 와들로우입니다. 키가 8피트 11인치, 약 270cm 정도의 몸무게가 200kg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키는 컸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2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대시대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술탄 쾌선이라고 터키 사람이며 키가 8피트 3인치 250cm인데 역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인류의 거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처럼 키가 크면서 힘도 세고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장소의 느낌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인처럼 커지려면 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수반됩니다. 키가 10배 커지려면 그에 비례해 면적은 100배, 부피는 1000배가 커져야 합니다. 즉 몸무게가 1000배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근육이 뼈보다도 단단해져야 하며 뼈도 엄청나게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외 다른 조직과 장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심장도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피를 순환시켜야 하며 이 엄청난 압력을 버틸 강력한 혈관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골리앗의 키는 6큐빗 앤 스팬으로 3m는 좋게 되며 엄청 무거운 갑옷과 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을 보아 그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람과 거인을 구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키에 한계를 정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였지만 1큐빗 약 45cm가량의 키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이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13절 14절에서 내용이 뒷받침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을까요? 바로 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결합해서 거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거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는 8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4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믿음을 가진 경건한 셋의 후손 남자와 세상적이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여자의 결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첫째,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딸들, 믿음을 가진 셋의 경건한 여자 후손들도 있었을 텐데 왜 아들들만 언급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셋의 후손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았을 텐데 왜 노아의 방주 탄 사람은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 견해는 논리적이지 않으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던지시며 홍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칭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에 의해서 지어진 영계의 피조물입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면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계 피조물들, 천사를 포함한 그것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기는 지금부터 4000년에서 3500년 정도 전쯤의 시기로 추정이 되며 그 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땅속의 낙원으로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천사를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즉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거인들이 다 멸망을 했지만 또 이상하게도 홍수 이후에 거인들이 또 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인들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 모두를 멸절하라고 하신 것이죠. 시편 82장을 보면 이 구절 중에 신들이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람이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천사라도 이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해주는 신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땅의 모든 기초, 궤도를 벗어날 때 있던 존재, 즉 반신반인인 창세기 6장 4절에 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반신반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 말씀. 이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도시들이 6절에 나온 대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불법적인 음행과 그들에게 낯선 육체인 사람의 딸들을 추구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 말씀. 죄 지은 천사로 말미암아 거인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여셨다고 베드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과 천사는 뗄 수 없는 혈연관계라는 것을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거인을 낳게 한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성육신하여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혼이고 천사들은 육체로 변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소돔성에 갔던 천사들은 인간 남성의 모습으로 왔으며 히브리서 또한 마찬가지. 이것을 보면 천사는 분명히 육체로 변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들은 남성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계의 창조물들도 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라면 당연히 날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는 날개 달린 천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날개 달린 천사가 나오는 구절은 그룹이나 스랍이며
그리고 스가랴 5장 9절에 나오는 마귀 무리들을 천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은 무수히 많이 창조되었고 또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으며 남성으로만 있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왜 인간을 더럽혔을까요? 마귀는 입으로 유혹하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며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의 통로를 끊어버리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을 시켜서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인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부분 멸망해버린 이 거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날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 노아 홍수 직전에 지구 전역이 거인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다시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인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인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이 일은 7년 환란기에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환란기, 특히 후 3년 반은 거인들도 등장하게 되어 준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시기인데,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이 환란기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이 되었는데, 천사 외에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흔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집합적인 의미로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는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창조는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태어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완전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되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로써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특권은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도 나눠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